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 에서 37절까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했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것임이라. 아멘. 옛날 어느 총무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당할 날을 기다리며 남은 기간을 복역하고 있던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형수는 전과가 20범 정도 되는데요. 초반에는 절도, 사기, 폭력 이런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죄질이 점점 나쁜 흉악한 범죄자로 바뀌었습니다. 강도, 강간, 살인 이렇게 그렇게 그런 흉악한 죄를 저지르다가 이제 붙잡혀서 죄가 극악함으로 사형언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이 사형수가 자기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면회 요청했습니다. 어머니 면회는 당시만 해도 가족들 면회는 이렇게 한 방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몸을 묶어놨죠.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이제 곧 사형당할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참 측은하고 불쌍하고 그렇겠어요. 바라보면서 한없이 울기만 합니다. 이 사형수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 귀 좀 빌려줘. 그랬더니 엄마가 우리 아들이 이제 마지막 남은 이야기를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그러고 이제 귀를 갖다 댔습니다. 그러자 이 사형수가 어머니에게 말을 하는 듯 하다가 어머니의 귀를 확 물어뜯었어요. 어머니의 귓밥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철철 흐르고 어머니는 놀라고 아픈 고통 속에서 아들을 바라봅니다. 이 사형수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소리칩니다. 엄마,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나에게 오냐 오냐,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만 길렀지. 언제 나를 혼내거나 나를 때리거나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야단친 적이 있었어? 내가 잘못했을 때도 괜찮다? 괜찮아?
잘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하는 건 줄로 알았어. 당신이 그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매를 들고 혼내고 때리고 해서라도 를 고쳐주었으면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왜 날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십니까? 너무 사랑하는 자녀라서 오냐오냐 이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사랑을 해주는 것을 막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은 무한히 부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만 아니라 훈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혼내지 않고 매를 들지 않으면 진정한 자녀 양육이 아닌 것입니다. 자녀를 기를 때는 사랑과 매를 같이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자기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때리느냐 혼내느냐 애가 기죽게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기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집집마다 하나씩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매가 아니라 사랑의 매. 저희 집에도 옛날에 딱 걸어놨습니다. 써놓기를 사랑의 매. 맞으면 사랑이 쏟아져 나와요. 안 되는 것은 철저하게 안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먼저 알아요. 떼쓰면 되는 줄로 안다니까요. 그래서 부모를 이겨먹습니다. 부모는 거기에 지면 안 돼요. 부모가 분별이 있지 아이가 분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양육할 때는 사랑과 함께 꼭 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 키우신 분이 있으면 꼭 그렇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사랑 많이 해주시고 매도 들고 하셔야 됩니다. 한쪽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됩니다. 너무 사랑만 또 그렇다고 거의 분풀이 대상으로 걸렸구나. 그래서 후드로 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잘 그 양쪽을 잘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자녀를 키우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2세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길러내는 2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나는 우리 부모의 책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서론인데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할 때 회초리를 들 때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초리를 드는 이유가 뭐죠? 매를 드는 이유가 뭡니까? 체벌이 목적이 아니죠. 그 상응한 대가를 너는 지불해야 된다. 이게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성질이 나서 내 분풀이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식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확실히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아이들이 옆집에 있는 아무개를 걔가 참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불쌍하게 사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를 놀리고 때리고 왕따시키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가정입니다. 우리 애들 안 그럽니다. 너무 착한 애들이에요. 왕따 당했으면 당했지 남 왕따 안 시켜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그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집 그 아이의 엄마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항의합니다. 당신 아들이, 당신 딸이 우리 애들을 이렇게 왕따시고 때리고 놀리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제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불러보죠. 일로 와! 엎드려 뻗쳐! 매를 딱 들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로 때립니까? 몇 대 맞을래? 네가 정해? 그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자식들 막 때립니까? 그냥 무작정? 아니죠.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뭘 물어봅니까? 네가 뭘 잘못했니? 이거 물어봅니다. 네가 뭘 잘못했니? 매를 딱 들고.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다시는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라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네가 뭘 잘못했니?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 아이들이 저희들이 아무개를 놀리고 때리고 왕따시키고 이렇게 한 거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은 매를 5대 때릴 것도 2대, 그것도 안 아프게 그냥 적당히 소리만 크게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런데 네가 뭘 잘못했어? 이러는데 그리고 너 옆집 애에게 뭐 했어? 그렇게 물어보는데도 내가 뭘요?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내가 뭘요? 이러고 있으면 2대 때릴 거를 아주 20대 때리잖아요. 네? 그리고 거의 초죽음이 될 때까지 때려서라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음부터 그러지 못하도록, 뭐가 잘못되고 뭐가 바른 것인지를 알고 다음부터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패역과 잘못에 대해 지금 호통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매를 드시고 호통을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뭘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뭘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매들고 호통을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뭘요? 29절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되느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함께 같이 읽었는데요.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생각, 드는 생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패역한 짓을 하고도 회개를 안 하느냐. 정말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참 미련한 백성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이 내용들, 당시 정황에 사용되어진 용어들을 다 빼고 거기에 핵심적인 것만 딱 추려내면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 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핵심이 뭔가를 빨리 추려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함께 같이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가를 밝히 알아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변화와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모르고 있는 첫 번째 것. 내가 뭘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것이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한데 무엇이 자유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유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31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너희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축제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아니 내가 너희를 올가매는 신이냐?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올가매는 신이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얽매는 존재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가 어떤 곳이죠? 광야? 물이 없는 땅, 척박한 땅이죠. 그리고 나무가 별로 없어요. 쉴 곳도 없습니다. 네,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힘든 곳이에요. 양식도 파종할 수가 없어요. 거둘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광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밖에 찾을 수가 없잖아요. 광야, 여기 다른 말로 캄캄한 땅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척박한 땅, 황량한 땅, 어두운 땅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따라다니는 것. 내가 너희에게 그런 존재냐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존재냐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얽매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종속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곡식도 물도 집도 뭐 좋아요. 다 좋아. 이제 다 갖춰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네 라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네. (31절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가 노였다 라고 얘기해요. 뭐 노였다. 야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광야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니? 얽매였는데 이제 이 땅에 오니 이 모든 것 갖춰진 땅에 오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네. 야 드디어 자유다 라는 거예요. 자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자유를 누려야 되지. 만끽해야 되지.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속박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근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진정 참 자유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진정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해본 결과 수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뭐냐면요, 자유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자유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의 연조가 적으나 많으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신앙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되는 분들, 그러니까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갑자기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됐으니까, 그리고 듣는 바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에 이제 매주 와보니까 주일날 이렇게 매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중한 시간을 침해당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헌금을 또 남들 보니까 헌금까지 내니까 또 눈치 보여서 또 헌금도 내야 돼. 돈도 빼앗기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뭐 술 담배 하지 말라 그러고 끊으라 그러고, 교회 나오기 전에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교회 나오다 보니까 그냥 이것저것 못하게 되고 내 자유가 구속되어진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교회 초신자들이 나오다가요,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다녀. 이 내 자유, 내 시간까지 침해당하면서 교회를,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하다가 떠나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자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분들이 유독 좀 심한 겁니다. 여자분들도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분들도 여기에서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슨 신앙생활을 조금 하고 또 교회에 와서 좀 봉사 좀 하고 이러면은 봉사가 조금 과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자기의 삶에 큰 짐이 생긴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시간을 이제 빼앗기는 것 같고, 내 인생이 구속당하는 같은 느낌이 팍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집사 직분을 받으라 그럴 때 다시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볼 거예요. 그게 이제 후회가 됩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이러다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던 말이 떠오릅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해? 너 교회 가면 떡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 밥을 주냐? 밥은 준다. 이제 무슨, 거기 가서 뭐, 야, 너 너무 깊이 빠지는 거 아니야? 너 시간, 너 자유, 그거 다 빼앗기고 있는 거 아니냐고. 들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제도 만난 친구가 너 적당히 해. 너 완전히 광신도인 거 알아? 이게 틀린 말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정말 고통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거. 내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인다. 이게 너무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내가 정해놓은 방식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리고는 자신이 정한 시간, 자신이 정한 어떤 금전적인 것, 자신이 정한 어떤 삶의 패턴, 요거를 절대로 이제는 벗어나지 않고 거기 안에서만 해야지.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새로운 신앙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얽어매시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것입니까? 하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닭달 받아가지고 매일 성경 그거 하는 것이 정말 얽어매임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는 게 합당한 것입니까? 한번 생각 좀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가 속박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참 자유가 무엇인지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시작.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여러분, 처녀에게 여기 보시면은 폐물이 중요하죠.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여기 폐물은 장신구입니다. 장신구. 제 아내는 외출할 때 귀걸이를 뭘로 할 것인가로 30분을 써요. 동그라미, 세모, 별 모양 계속 바꿔봅니다. 30분. 제가 늘 이제 그 시간을 고려해서 준비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죠? 왜? 이쁘게 보여야 되니까. 제 아내는 저와 결혼했는데도 그러는데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처녀에게 이 장신구는 정말 소중한 겁니다. 예? 뭘 다느냐에 따라서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 정말 중요하지.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에게는 예복, 이 예복이 뭐냐면 웨딩드레스예요. 신부에게 웨딩드레스, 그 예복은 얼마나 또한 중요해요. 제가 아는 어떤 여자분들은 자기 결혼을 했는데, 동거를 했는데, 자기 평생에 웨딩드레스 한번 못 입어봤다고, 그것이 정말 한이 맺힌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부에게 있어서 예복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그녀의 아름다움과 그 시간에 그 중요한 때 그 예복을 갖춰 입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도 웨딩드레스 다 입어보셨잖아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자유란 자신에게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그 소중한 것을 가지며 그 잊지 않으며 그것을 함께하고 그것으로 누리는 그 자체가 자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소중한 존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소중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하며 그것과 같이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 그런데 너희들은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오직 이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라는 거예요. 그 날수가 셀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소중한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절대적으로 소중한 존재고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존재임에도 나를 잊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것은 틀린 거라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를 문답 1번, 여러분이 하도 배워서 잊어버렸을 수 있는, 오래돼서 잊어버렸을 수 있는데, 소위를 문답 1번이 뭐냐면 사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목적, 주요한 목적이 뭐냐?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소위를 문답 1번이에요. 사람이 존재하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말이 사실은 인간 모두에게 선언하는 자유의 헌장이에요. 이게 이럴 때 자유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헌법, 어느 나라 헌법에 적혀있는, 우리나라 헌법에 적혀있는 인간에 대한 권리와 자유를 규정해 놓은 것,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소위를 문답 1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가 셀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멀리 한다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자기를 꾸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가 뭐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을 참 자유라고 생각하죠. 그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돈이든지 미모든지 명예든지 무슨 스포츠든지 뭐든지 그걸 목숨 걸고 쫓고 따르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33절 초반부예요.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추구하는, 그걸 즐기는 것,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전심을 다하여 따르는 그 상태를 여러분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자유가 아니고 속박이라고 합니다. 속박. 거기에 종속돼서 헤어나지는 못해요. 여러분, 마약을 추구해 보십시오. 그 마약에 종속되죠. 여러분, 술을 따라 보십시오. 술. 처음에는 좋죠. 그런데 어떻게 하죠? 나중에 술이 나를 장악해요. 종속된다니까요. 여러분, 돈을 추구해 보세요. 돈이 주는 유익이 많아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돈에 종속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속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이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자유를 주더라. 그러고는, 그렇게 하고는 33절 하반절,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어요. 그게 맞다고. 악한 여자들. 세상 친구들을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뭐라 하냐면, 맞아. 내가 예수 믿는 거 너희들한테 못 모르고 얘기했는데 다시 생각해봐. 내가 먼저 해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더라. 구속받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주 힘들어. 이렇게 너희들 만나서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재미있고 또 같이 그냥 하는 게 얼마나 좋아. 야, 우리 자유를 위하여 건배 한번 하자. 너희는 이제 다음부터 교회 오지 마. 교회 올 생각하지 마. 자유 속박들.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안 나가면 자꾸 연락 오니까 그냥 대충 나가줄 거야. 그냥. 너희는 기회 있을 때 자유를 누려. 그리고 죽기 전에 가. 기껏 한다는 얘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악한 여자들까지 가르쳐준다니까요. 그리고 34절,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을 해요.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죄 없는 가난한 자들의 피가 그의 옷에 묻어 있대요. 죄 없는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진리를 추구하고 참 자유에 목말라 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정당하게 그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마치 도둑처럼 들어온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 담구멍은 도둑이 뚫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참 자유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는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정당하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심령의 가난한 상태로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향하며 참자유에 목말라 하는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비난하고 조롱하고 말의 비수를 꽂아버리는 것입니다. 죄 없는 가난한 자들이 담구멍을 뚫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올바로 들어온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엉뚱한 것을 목숨 걸고 따르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 성도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말에 칼을 꽂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을 올가매고 여러분의 삶에 침해를 주고 귀찮게 하고 여러분의 자유를 속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유를 뺏는 흉악한 자라고 생각되십니까? 매일 성경 하십시오. 아, 우리 목사님 너무해. 하여튼. 그러십니까? 주일 예배 빠지지 마세요. 아, 진짜 귀찮아. 제자훈련에 참여하세요. 어쩌면 날 괴롭히려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속박이라고 한다니까요. 제발 여러분이 무한하신 하나님, 한량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너무 크고 넓어서 우리가 다 맛볼 수가 없어요. 그 왜 얕은 물가에서 그러고 있니? 깊은 데로 가봐. 그 찬양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이 개념만큼은 확실하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확실하게 바로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뭐요? 자유가 뭐냐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구애받지 않고 그냥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온전하고 자유로운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을 진정 자유롭게 만들어요. 이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모두가 다 자유함을 오해한 데서 생기는 부작용들인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모르는 두 번째, 잘못 알고 있는 두 번째, 무엇이 죄인지 모르고 있어요. 35절 가보십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죄를 지어놓고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뭐죠? 제가 여러 번 가르쳐드렸죠.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 자유를 오해한 데서 그렇게 됐지만 그게 곧 또한 뭐와 연결되어져? 죄와 연결되어져. 제가 죄가 뭡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대답을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진정 참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죄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좀 더 확실히 아셔야 될 것은 이 진리를 여러분과 교회 안에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만 적용하면 안 돼요. 맞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지. 하나님을 떠나면 죄 짓는 거지.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진리를 세상에도 적용을 시켜야 돼요. 누구에게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 안 믿는 가족들, 친지들, 내가 나와 그렇게 친한 친구들,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이 진리를 적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제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받으실 심판과 징계는 한정적이에요. 여기 나오죠. 35절.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이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죄 짓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심판하세요. 근데 이 심판은 징계 수준이에요. 고치기 위한, 매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진짜 멀리 떠나 있는, 아예 담을 쌓고 있는 그들은 심판이 무서운 형벌입니다. 파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 부분을 또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모르는 세 번째는 무엇이 형통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형통인지 몰라.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꿔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습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형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수르, 애굽의 군사력을 힘입어서 잘 되어지는 것. 아시리아의 그 힘을 빌어서 내가 평안해지는 것. 이거를 형통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것으로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형통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풍성해지고 많아지는 것을 형통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의 형통함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 여러분은 항상 불안합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라고요. 진정한 형통, 제대로 된 형통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부어주는 것이어야 해요.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아는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하도 여러분 얘기해서 이제는 무슨 말을 할지 다 알고 계시는 줄 압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한 형통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잘 보십시오.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자유함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유함을 진정한 참된 자유함을 추구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나머지 두 가지가 사실은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통과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분별하는 죄에 대한 부분들이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자유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가 진정한 자유냐? 나를 진정 자유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하리라 라고 하신다면 나머지 두 가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것은 그냥 덤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제발 신앙생활 할 때 참 자유, 나의 참 자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시고 또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빛이 나고 힘이 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세상적인 것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부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에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러나 이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때려서 가르쳐요. 예, 끝장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끝장내시지 않아요. 29절 31절 보세요.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징계하고 때리시고 안 되면 또 하시고 언제까지 하세요? 될 때까지. 군대 용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성경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맞고 가실래요?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가실래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 테두리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맞고 가실래요? 그냥 잘 가실래요? 가긴 갑니다. 귀한 갈 거 여러분 즐겁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섬기고 신앙생활 할까? 그 생각을 하셔야지 나를 올가매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볼이 돼서 앞에서 먼저 맞았잖아요. 네? 먼저 맞는 거 보고도 엉덩이 내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집에 둘을 키웠는데 첫째 놈만 때리면 둘째는 그냥 자동적으로 알아서 깁니다. 옛날에 보니까 매를 딱 들고 첫째를 딱 때리니까 둘째는 벌써 이미 다 얼굴에 눈물 범벅이 되고 잘못했어요. 그래서 걔는 덜 맞았어요. 우리 애가 저렇게 맞아서 큰 거예요. 제발 설교할 때 자기들 얘기하지 말라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자유를 주는지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더 풍성히 머무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보람있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우리에 앞서서 자유를 오해하여 받은 징계가 어떤 것인지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더불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형통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잘못된 오해들을 교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손길과 말씀과 통치와 교회 안에서 정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모두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를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